12해를 고통받던 여인입니다. 12해 참 오랜 시간입니다. 그의 병은 혈루병인데 피를 토하는 병이고 온몸에 피가 말라가는 그런 병입니다. 성경에 유대인의 전통에 그 병을 혈루병을 유출병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유출병자는 성경에 부정한 자로, 무엇인가 죄를 지어 죄값으로 그런 몹쓸 병이 걸렸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병은 아프지만 괴롭지만 숨겨야 하는 그런 병입니다. 남이 알까 조바심을 내면서 부정한 자로 정죄받을 거 마음에 조심하면서, 그러게 욕심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운 그런 투병을 12회를 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극심한 빈혈입니다. 얼마나 어지러울까. 그 여자의 투병 과정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26절은 투병 과정입니다. 그렇게 많은 의사를 찾아갔으면 조금은 나아지고 조금은 좋아지고 완치될 수 있는 길도 보이고 이러면 좋겠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몸은 더 중하여졌던 그때, 그는 인간적으로는 의술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절박한 상황이고 인간의 수고가 다 헛됩니다. 마치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 풍랑 속에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 여인의 지금 형편은 육신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은 가중되지만 죽음은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차라리 죽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찾아오지 않고 고통의 고통만 가중되며 너무너무 힘겨워하던 그런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건강하지만 세상에 아프고 병든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이 여인이 당하는 것 같은 병고를 다 똑같이 느끼고 당하게 됩니다. 심장이 아프든지 아니면 팔다리 근육 관절이 아프든지 신장이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어떤 병든 자사람이든지 그 병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바로 이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고통과 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던 차에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것이 참 소중한데 건강할 때는 그 소문이 들리지 않아요. 건강할 때는 그런 소문을 내게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예수의 소문, 예수님에게 능력이 많으시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저런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병자를 고쳤다. 내가 건강할 때는 듣고 싶지도 않고, 내가 건강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내게 전해주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전해줘도 내 건강할 때는 그것이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가장 연약할 때, 고난이 가장 클 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전해졌고,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간절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에게는 소원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간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으리라. 그런 치료에 그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그 여인의 생각에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간절하고 절박한 그의 형편이 그런 간절한 믿음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빗발치는 총알, 전쟁의 참호 속에는 절박할 때, 위험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에는 누구나 다 신을 찾고 자기의 하나님들께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도 고통에
아주 깊은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고난 속에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 어린 소녀, 여주인의 수종을 드는 이스라엘에서 붙들려온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갈 마음을 가져요. 나아만 장군이 건강하고 아람이 큰 장수의 왕의 신임을 받았을 때, 그 건강할 때는 그 어린 아이, 내 아내의 수종드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겠어요? 그 이야기가 들렸겠어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아주 깊이 들었을 때에는 그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듣고서 그 이스라엘을 찾아와 엘리사를 찾아오는 것처럼 이 여인도 너무너무 아픈 그가 가진 고난과 고통 속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고 그 소문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간직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는 소망이 되었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그런 용기를 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당당하게 주님에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병든 거를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 쇠약해 있습니다. 사람들을 밀쳐낼 힘이 없고 나는 내 자리를 맡고 그 자리를 지킬 힘이 없어요. 그 인산이래로 예수님에게 모인 많은 군중들, 미워 싸고 애워싸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 틈바구니에 내가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아마도 짐작한 건데 멀찍이 예수님이 지나시는 길에 멀찍이 그가 예수님이 이리로 꼭 지나가실 거야 하고 사람들이 있기 전 그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초라한 여자라 무릎 꿇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저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그 여인의 모습, 그림으로 그린다면 참 초라하고 가냘픈 여인이 엎드려 손 내밀고 주님 옷가지를 만질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처량하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의 삶의 모습을 여전히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가시게 되셨어요. 소박한 믿음, 나만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28절 끝에도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을.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의 생각이죠.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된다,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그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함이라는 말이 이 성경 원어 헬라어에는 엘레겐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여기 번역은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되뇌이다. 되뇌이는 것은 혼잣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대면 나으리라. 또 되뇌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대면 되뇌이다. 되뇌인다는 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입으로 말하고 자기 혼잣말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믿음이 되고 간절함이 되고 그에게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병자요 여인이요 연약한 몸이지만 군중들 사이에 자리 잡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 여인 앞에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그 여인의 그 오랜 12회 혈루병의 근원이 싹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몰랐어요. 성경 말씀 또 봅시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손을 대는 순간이었겠죠.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여인이 느낀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게 보면 아주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손을 댈 때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 여인만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손을 대는 순간 그 여인의 믿음처럼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 모르셨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인은 나았어요.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옷에 손을 댈 거야, 그러면 내가 그를 고쳐야지. 이만큼 이쯤에서 어떤 여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에게 손을 댈 거야, 그러면 내 능력이 그를 고쳐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예수님이 그럴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 옷가지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여인은 깨끗하게 나았고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돌이켜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진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 고치시겠지만 이 말씀을 깊이 자세하게 한번 묵상해 보면 그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의도를 앞서 그의 병을 깨끗하게 고침받게 했습니다. 완벽한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술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순간 그 오래된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묶인 질병의 사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감동적인 여인의 믿음이 그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도록 그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병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갔지만 예수님의 의지에 앞서 그의 간절한 믿음이 그의 병을 고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보셨어요.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스치고 지나가고 서로 밀고 애워싸고 이러는데 예수님의 옷가지를 스친 사람,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진 사람이 어디 하나 둘이겠습니까? 아니다.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스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내 능력이 나갔다 하시며 돌아볼 때 성경 말씀 또 봅시다. 그 여인은 두려워 떨었어요. 여기 한번 또 봅시다.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예수님이 능력이 나갔다 하시면서 뒤돌아서셔서 사람을 찾으니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예수님에게 고하지도 않고 그런 일을 했다고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 떨었어요. 그 여인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고침받고서 너무 좋긴 하지만 두려워 떨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고하였더니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두려워 떨던 여인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오늘 수요 예배 성경 말씀 구절로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들, 은혜로운 의미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이루어지면 내가 놀라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뒤돌아 서서 찾으시면 두려워 떨려요. 그러나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능력 거기서 나왔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왔느냐? 내 믿음을 통하여 나왔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최고의 칭찬을 그 여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 병석에 오래 있다 보면 여인의 아름다움이 다 사라질 겁니다. 살도 다 빠지고, 그리고 이 몸이 뼈와 붙고, 여인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고, 머리도 다 빠졌을 것이고, 꾸미지 못했을 것이고, 기운은 없어 쇠약할 것이고, 볼품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존엄성을 회복해 주셨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다 회복해 주셨고, 그 인간의 가치, 그의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때에는 가장 귀하고 놀라운 것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여인은 12해 이전 그가 건강할 때보다 더 건강하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건강하다가 12회를 그 인생의 고통, 그 질고에 모든 것들이 다 빠지고 고통스럽고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 텐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인의 아름다움이 다 없어졌을 텐데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포도주를 준비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셨는데 그 물로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주인이 만들었던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건 그렇습니다. 욥이 고난 속에 그가 가졌던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고난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전에 있었던 것에 갑절을 더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거라사인의 광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정말 여러분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고 쇠사슬과 고랑에 사람들이 묶어놔도 뚝뚝 끊고 짐승처럼 무섭고 두려움을 주던 그런 거라사의 광인. 그런데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를 회복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데가볼리, 10시티입니다. 내 고을 10개의 고을에서 내게 이루어진 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이지만 주님이 그를 고친 다음에는 주님의 제자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주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그거 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는 여러분, 이전의 나보다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축복되게,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믿음의 중요함,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간절한 믿음. 고난을 당할 때 내게 들리는 소리, 내가 깨닫게 되는 것, 비로소 고난 속에 열리는 나의 눈,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뛰어갈 때에는, 달려갈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걸어갈 때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내가 운전하며 차를 몰고 달려갈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걸음을 걸으며 갈 때에는 내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형통할 때, 잘 될 때는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 때 간절한 소망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의 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예요. 교회에 나올 때, 주일 예배 나올 때, 수요 예배 나올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이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멀찌감치 앞서서 주님을 기다리던 그 모습으로 나오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의 모습, 미리 나와 준비하고 기다리고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의 큰 기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큰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을 배우고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고난 속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가지에 손을 대며 깨끗하게 나으리라 되뇌이며 기다리던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주님의 의도가 아니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